안녕하세요. 날씨가 더웠는데, 요 며칠 사이에 1도, 2도가 낮아지니까 살만하대요. 이 사람이 그 조그만 변화가 우리의 삶을 큰 변화를 갖고 온다는 것. 이건 나비 효과인지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조그만 계절의 변화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또 많이 변화시키는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 있어서도 우리가 조금만 바꿔놓으면 얼마나 큰 변화가 결과적으로 나타날 것인가라는 것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큰 교훈을 받습니다. 자, 하나님 알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또 두 번째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시도해봤던 것들이 뭐냐면,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후안 루이스 세군도라고 하는 해방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쵸? 맨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내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어떤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 후안 루이스 세군도가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잘못되어 있는 신앙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그가 시작했던 신앙 중에 하나는 무신론적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이 있다라고 신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상은 무신론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신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배움, 자신의 지식, 어떤 교리, 자신이 알고 있는 상식의 체계 속에서 나는 신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는 신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신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들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정의의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 속에서는 전혀 정의의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믿으며 생각하며 온갖 불의를 다 행합니다. 자기는 공평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는 전혀 공평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들의 신앙은 무신론적인 신앙이라고 후안 루이스 세군도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그러한 무신론적인 신앙이 많죠.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전혀 상관이 없고 관련이 없는 신앙을 우리는 무신론적인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후안 루이스 세군도는 이제 두 번째 신앙을 이야기하는데요. 신을 절대적인 존재 그런 것들을 믿고는 있지만 잘못된 하나님, 잘못된 신을 믿고 있는 것, 우상적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믿습니다. 자기의 힘을 믿습니다. 권력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어떤 존재의 힘을 믿고 있는 것을 우상적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안 루이스 세군도가 이야기했던 이 우상적 신앙이라는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바로 그 모습을 그대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시장을 우리는 신으로 믿고 있습니다. 돈을, 주식을, 아파트를, 자본의 힘을 우리는
그 신인 양, 그것이 모든 우리의 삶을 정해진다고, 결정짓는다고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상적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러한 신앙에 있어서의 무신론적 신앙과 우상적인 신앙의 모습이 과연 나에게 발견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의 삶 속에서 우상적 신앙과 무신론적 신앙이 있는가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내가 믿고 있는 참 하나님이 과연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그 하나님과 얼마나 부합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의 무신론적 신앙과 나의 우상적 신앙에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몇 가지 전제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지식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겸손한 자각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가 교회에서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이 절대적이다, 절대 물러설 수 없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그건 정말 오만한 건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지식은 결코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자각이 우리에게 전제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열린 마음을 갖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갈 수 있는 자세를 갖게 됩니다. 또 다른 입장에서 전제사항, 두 번째 전제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인간의 입장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인간의 입장에서 반응하고 인간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인간의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그분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인간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학은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학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사항,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그것은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에 대해서 말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전제와 이러한 그 무신론적 신앙과 우상적 신앙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제대로 된 하나님 알기에 여정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자 하는 몇 가지 제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대부분 서양 신학은, 그리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신학은 철학에서 신학을 해왔던 겁니다. 다 철학적인, 이상학적으로 생각하고 철학적으로 저 상아탑에서 생각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이 그런 식으로 신학을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제안하는 거기를 이제는 철학이 아니라 사회학으로 신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사회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자리에서 신의 모습을 이 땅의 자리로 내려오게 만드는 것. 그래서 이 사회를 연구하고 이 하나님이 어떻게 육화되고 땅의 현실로부터 신학이 어떻게 실천되어져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그런 식으로 한번 신학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오늘 한국의 역사의 현실에서 한국의 역사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까? 이러한 철학에서 사회학으로 신학하고자 하는 것, 하늘의 자리에서 땅의 자리로 내려와서 땅의 이야기를 하는 것, 그러한 그 신학을 하는 것을 한번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한국적 사회 현실에서, 역사 선실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시작을 할 수가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두 번째 제안은 신앙의 주제를 변화시켜보자.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철학에서 사회학으로, 학문적으로 신학하자는 것보다는 하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땅의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두 번째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신앙의 주제를 변화시켜보자. 신학과 신앙의 주체가 누구냐? 이거를 가난한 사람, 기득권층에서 벗어나서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의 눈으로 신학하고 신앙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신앙의 주체를 변화시켜보자 라고 하는 것이죠.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신학적 우리 교리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교리가 1세기 때부터, 물론 이제 교리가 특별히 에큐메니칼 공의회, 초대교회가 그 중세 이전에 거의 6차에 걸쳐서 있었던 에큐메니칼 공의회에서 여러 가지 우리들이 지금 절대적 진리로 알고 있는 교리들이 결정이 됩니다. 예수는 베레데오스 베레호, 진짜 신이고 진짜 인간이다. 이 예수의 본성은 나눠지지도 않고, 혼동되지도 않고, 칼세는 교리라든지, 삼위일체 교리라든지, 여러 가지 그 교리들이 이렇게 탄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 교리들이 6번, 7번에 걸친 에큐메니칼 공의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데, 누구의 눈으로 그러한 그 교리들이 결정이 됩니까? 로마 황제의 입장에서 그 교리들이 결정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자들, 권력자들, 교회의 리더들의 입장에서 이 교리들이 결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주체가 위였습니다. 근데 그 기득권들이었죠. 이제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의 눈으로 신학하고 신앙을 살아보면 하나님이 달리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신앙의 주제 변화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개신교 이후 1517년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에게 신앙의 주제 중에서 아주 중요한 건 뭐였냐면 오직 성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러한 교리 중심의 신학과 신앙이었습니다. 오직 성서,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런 것들이었죠. 그런 것에서 한번 생각해서 오늘의 주제로 들어와서 오직 생명, 오직 정의, 오직 평화의 주제로 변화하면서 오직 생명과 정의와 평화, 사랑의 주제 속에서 하나님을 한번 해석해보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실시하고자 하고 성찰해보고자 하는 신앙의 주제들이 굉장히 변화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학과 신앙에 전개되는 현장이 교회만 안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던 것을 이 신학과 신앙 전개장을 교회에서 사회와 역사 현장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오늘 우리들의 가르침, 우리들이 행하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회 안에서만 유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이 사회와 삶의 현장에 유용해지는 것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주제가 바뀝니다. 관심이 바뀌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쪽에서 살펴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주제가 이제 달라지게 되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하나님 알기에 대해서 몇 가지 이런 제안을 해 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 말씀드리려고 하면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신학 주제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점으로 다시 말하면 현장에서 발견되어지는 여러 가지 삶의 실천적인 주제를 통해서 오늘 전통적인 신학의 주제를 한번 다시 뒤집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통적인 신학 주제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성경을 뒤집어 보기 시작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누차 얘기했던 누가복음에는 여러 복음서에 나타나는 것, 누가복음에 특별히 나타나고 있는 가난한 과부의 그 두렙돈 바치는 헌금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전통적으로 과부의 헌신, 아끼지 않고 전 삶을 드리는 과부의 헌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성경을 읽어보았어요. 근데 그걸 한번 뒤집어 보는 겁니다. 그 과부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 성서 읽기가 거꾸로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과부는 헌신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바친 거냐? 왜 바쳤냐? 이 두 렙돈을 바치면 자기와 자기 자식이 굶을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왜 그녀는 바쳤을까? 바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문제가 있었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그 문제를 살펴보면 놀라운 성찰을 그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익숙해 왔던 주제를 한번 의문을 제기하고 그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그 질문을 제기하고 거꾸로 읽기를 한번 시작해 보면 새로운 하나님들이 발견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제가 누차 얘기를 하지만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타나는데 종말의 비유. 첫 번째 비유가 처녀의 비유예요. 어리석은 여자와 슬기로운 여자. 그 처녀는 그래서 슬기로운 기름을 많이 준비했던 여자들을 칭찬하고 그렇지 못한 여자들을 우리가 이렇게 별로 안 좋게 보는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거꾸로 한번 뒤집어 보는 거. 어떻게 거꾸로 뒤집어 볼 수 있느냐? 그것은 한예언에 열심히 참여하다 보면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한번 거꾸로 읽어보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들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제도와 교리적 제약에서 벗어난 삶의 현장에서 뒤집어 읽어보는 성서 읽기를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알기에 대하여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을 알기를 위해서 몇 가지 전제사항과 여러분들의 제안을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제안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새로운 하나님 알기에 성큼성큼 들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